한 절씩 그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맞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불안한 눈으로 보시는 생각이 드는 건 제 혼자만 생각인가요? 괜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멀쩡한데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 앞에 있는 산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 올라가면서 그것도 과도하게 3번씩 오랑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또 뭐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탈북자들이 나오는 그런 뭐 프로그램 뭐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다가 눈을 뗄 수 없어서 좀 계속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나이가 한 50대 초반쯤 될란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인데 출신이 평양에 있는 평양음대에 피아노과 제일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었답니다. 탈북은 2014년, 15년 그 무렵에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온 지는 한 5, 6년 정도 되는 분인데 가족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북한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전혀 탈북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북한에서는 최고의 음대가 평양음대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의 음악에서 말하면 거기가 해당되는 게 평양음대랍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거기서 제일 잘하는. 그래서 그래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를 외국에 보내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 가서 거기에 연변족, 조선족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레슨하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많이 버는 거랍니다. 월급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3년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3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한 5년쯤 또 근무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또 연변에 가서 피아노 교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미 소문이 많이 나서 실력 있다라는 얘기 들어서 연변 조선족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이나 한족 아이들도 소문을 듣고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족에서도 막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자기들이 북경이라든가 그런데 대회 나간다면은 시골에서 배워가지고는 수준 차이 나서 명함도 못 내미니까 이분은 그 북경에 가도 애들 내보내면 입상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다라는 소문이 나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수입이 좋게 하고 있을 때인데 조선족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국에서 온 목사님인데 자기는 그 목사님인지 모르고 그냥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편하게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북한에 돌아가서 뭐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아내도 있고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만 제 3국으로 망명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늘 그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못 들은 걸 하자 하고 있는데 그게 따라 나와 있던 그 감시하는 그 북한에 있는 한 분, 간부, 뭐 보위성인가 뭐 있는 분들이 자기가 느끼는데 너가 누구누구를 만났지 않느냐라고 그런 얘기가 자꾸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남한에서 온 목사인데 탈북자들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그 사람 만났냐는 식의 어떤 것들을 의심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말하면 곧 뭐 기한이 안 차더라도 곧바로 압송해가지고 북한에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하루 이틀 뭐 곧밖에 여유가 없어서 급하게 피해서 그러면 이제 상북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 가족들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상북으로 피난한다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한국인 목사님한테 부탁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제 3국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그냥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막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안내가 망명을 시켜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TV에 나오는 거니까 뭐 나온 방송했는 거니까 제가 뭐 그 반응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나니까 북한에서 갑자기 체포조가 특별 체포조라서 100일 특별 체포 기간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체포조를 누가 지시했냐면 이슬주가 그 북한에 지금 현재 뭐 영부인 할 수 있는 이슬주가 시켜가지고 무조건 잡아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슬주가 예능계에 있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잘 알고 뭐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 예능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인명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아니까 이슬주 뭐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행동이나 모든 것들까지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잡아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대상에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그래서 그거가 한국에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 TV 방송하는데 피아노도 이렇게 한두 곡 치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게 사회하는 진행하는 사람이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 제일 가족들이 그리우냐 보니까 추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점잖고 표정도 변함이 없어요. 뭐 웃거나 뭐 찡그리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방송 내내 그냥 잠잠하게 그냥 말도 떠먹떠먹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누구에 뭐 굉장히 무게 있다 생각할까요? 마음에 굉장히 큰 어떤 뭐 한이 있다 할까요? 그런 분이라서 참 가볍게 뭐 대하기도 힘든 그런 분인데 그 진행한 사람이 언제 제일 가족들이 그러냐 하니까 추석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은 그 전에도 뭘 갖다가 그걸 한 연주해보라 그러니까 뭐 잠들지 마라 평양아 뭐 하는 뭐 그런 평양에서 유명한 노래인데 그걸 막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잘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끝날 정 돼가지고 그러면 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혹은 본인의 어떤 심정을 마지막 곡으로 그냥 한 곡 좀 부탁해도 드릴까요? 하니까 그분이 앉아가지고 뭐 대답도 그냥 곡을 끄다가 나가서 참 앉아가지고 치는데 뭘 치는 줄 아십니까? 아리랑을 치는 겁니다. 아리랑 그걸 피아노를 치는데 물론 중간에 뭐 주된 멜로디는 있고 그 사이에 막 간주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 속에 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융합시켜가지고 그렇게 막 연주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어떤 그런 연주를 본 것 같아요. 죄송한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적어도 한 30년쯤 전에 그 매년 연초가 되면 정월 초하루 신년에서 1월 1일 되면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에 아마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빈에서 그게 그 유명한 그 음악관이 있는데 거기에 신년 음악회 하면 세계적인 최고 대가들이 나와서 1월 1일, 1월 2일, 뭐 1월 3일 해가지고 하루에 한두 명씩 피아노를 갖다 슉 치는 게 그 TV에서 그거를 방영한 게 있으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행사니까 그때 저는 젊은 나이인데 그때 보니까 어떤 아주 나이 많은 그 노인 할아버지 되는 분인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피아니스트인데 그날 그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카메라 보고 있는 거기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이때까지 제가 봤던 피아노 연주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피아노 연주하는 건 제가 잘 모르고 저 문외 아니니까 제가 한 거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막 계속 막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미동 하나 없이 진짜 제가 볼 때 1cm도 좌우에 흔들림이 없이 가만히 손만 이렇게 빠르게 하는데 미동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몸을 안 움직이니까 듣는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그 연주는 너무나 사람을 뭐 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보면서 와 저렇게 연주하는 거 있구나. 저게 바로 내공이구나.
혼자 젊은 나이에 잘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뭐 그걸 내가 뭐 저는 최고라고 생각했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늙으면 그랬는데 바로 이번 주간에 이 북한에서 온 이 그 피아노과 교수 이분이 연주하는 걸 아리랑을 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버금갈 정도로 그 사람 다음으로 이때까지 받는 것 중에서 제일 감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팍 치는데 아리랑 그게 무슨 뭐 피날레에 막 뭐 손을 올리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다 치고 난 다음에 손을 이렇게 팍 올리고 이렇게 하고 차보더라고.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게 있죠. 자기 마음을 내 가족들에게 이걸 갖다 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게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서의 바울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로마에서의 바울. 그런데요, 그 피아노 교수님이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날 추석만이 아니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생각을 그 연주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 손끝 하나, 그 미동도 하지 않는 어떤 그 표정, 마지막에 모든 다 바쳤다는 느낌의 어떤 그런 제스처, 이런 거 하나를 볼 때, 그가 왜 무뚝뚝한지, 왜 표정이 없는지, 그 마음에 있는 그 그리움, 그 어떤 미안함, 안타까움, 뭐로 표현해야 될 건가죠?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까? 가당차는 전혀 자격이 없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성도의 반열에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사무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때마다 생각하십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과 그 크기가 어디 사람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과 비교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냥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신앙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보너스로 플러스 알파해서 뭔가 더 주면은 더 감사한 거고 내 혼자로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교만하고 미련하게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간으로도 가족 사랑도 저렇게 마음에 큰 응어리가 맺혀서 어떻게 표현할 길 없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말할 정도로 성령님의 모든 역사와 주권을 우리가 낱낱이 보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이 의사 누가는 그가 의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아주 사실적으로 쭉 펼쳐나가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면 성령행전에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순절이 임했는가 이 내용이 더 상세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28장 이르기까지 20장부터 28장 이르기까지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핍박받고 포박되고 이방인의 군대에 묶이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하다가 또 배로 압송이 되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듦을 겪다가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 이 뒤에 있는 별로 성령님의 어떤 역사와 그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이 부분을 8장이나 걸쳐서 20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 누가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들은 뒤에 가서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28장이 끝이 나는 겁니다. 마음에 좀 무거움과 짐이 있긴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로마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 가서 제가 상세히 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성경의 그 핵심적인 복음을 설명하자 그러면
구약은 예정이고 신약은 확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지와 같은 사람의 손가락에 끼는 반지와 같은 것이 신약 성경이라 말하면 그 중에 가장 복음의 꽃은 바로 중간에 있는 그 보석과 같은 것은 바로 로마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믿음을 한번 반영해 본다 할까요? 비춰본다 할까요?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대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이렇게 사실상 대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아마도 뭐 목회자들이 뭐 성경학자들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목회자들이 뭐 성경학자들도 마찬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만 어느 성경을 강해를 한다, 어느 성경을 살펴본다라고 말할 때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주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설프지만 제가 이 설교를 그냥 단편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처음으로 쭉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 잡았던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요한복음 다 우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중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을 것이다 하시니까 오리지널에 해당되는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상세히 써놓은 것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넘어왔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반년이 넘었네요. 28장이니까 1년에 생각하면 50 몇 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반년을 넘게 해서 이제 오늘 이 대단원의 사도행전 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28장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는 얘기 나옵니다. 멜리데라는 성의 이름이 28장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멜리데. 지금은 우리가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몰타란 유럽이 있는데 유럽에 보면 이태리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반도가 있고 이태리 반도의 제일 끝에 보면 큰 섬이 있죠. 물론 같은 이태리인데 섬으로 있죠. 그게 바로 시칠리 섬이라고 말하죠. 그 시칠리 섬이 있으면 그러면 유럽에서는 제일 꼬리 해당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 밑에 시칠리 섬이 있고 그럼 남유럽 중에서도 가장 남쪽이죠. 시칠리 섬 바로 아래쪽에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조그만 섬나라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바울이 그 난파선 해가지고 그 난파됐다가 그게 도착했던 그 섬이 바로 멜리데. 현재는 우리가 몰타. 남유럽이고 가장 더운 지역이죠. 거기가. 멜리데에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니까 날도 춥고 비가 오므로 그 있는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다는 겁니다. 이 276명의 난파인들에게 이 정식으로 항구로 입항했는 게 아니고 어디 해안가에 모래톱에 쾅 걸려가지고 배 다 부서지가지고 겨우 헤엄쳐서 해안가 나왔으니까 그건 정식 항구가 아닙니다. 바위 모래가 막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도 역시 섬이 크다 보니까 사람이 와서 불을 피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죄수의 몸이니까 가서 나무를 한 줌 가져와가지고 불에 집어넣었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뱀이 추워에 숨어 있다가 뜨거워지니까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은 겁니다. 손가락을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맞도다 말하는 겁니다. 바다가 저를 구원했지만 공의가 그를 죽게 하는도다. 세상에 있는 공의로운 신이 있으면 공의로운 신이 바로 저 사람은 죽어야 돼라고 해서 끝까지 죽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불에 떨이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난 후에도 붓거나 쓰러지지 않는 걸 보고 그때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뱀은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는 뱀이고 저 물리면 무조건 죽는 건데 쓰러지지도 않고 붓지도 않으니까 멀쩡하게 불 쬐고 있으니까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그가 신이라 하더라. 이때까지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이라 말하는데 그 다음에 바뀌어가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렵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는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볼리오가 그 근처에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가에 있지 말고 여기 와서 그냥 좀 지내라고 어떤 임시로 그 자리를 마련해 줬겠죠. 그러면서 먹을 것도 공급하고 했는 겁니다. 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구조된 사람들이 고맙기도 하고 해서 살펴보는데 그 보볼리오의 부친이 그 지역에 있는 열대병인 그 병이 걸려가지고 이질과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병이 나았더라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다 데려놔가지고 바울에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이들이 떠날 때에 배에 실을 수 있는 물품까지도 다 공급했더라라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멜리데스의 생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그 다음 배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 배가 바로 무슨 배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멜리데에 가는 것은 정식 항구도 아닌 해안가에 막 난파돼가지고 상륙했지만 정식 항구가 큰 항구가 있었는 겁니다. 그 항구에는 정기적으로 오는 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와서 그 로마로 곡물을 운반해주는 무역선인데 전형적인 무역선이 알렉산드리아부터 온 큰 배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항구에 가서. 그 섬에는 정식 항구에서 만나가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는 그 배 장식이 나오는데 디오스브로라는 배 장식이 있었다면 뱃머리에 장식이 디오스브로라는 말은 번역하면 디오라는 말은 신의 혹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우스의 그런 말이 되겠고 고스라는 말은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들 혹은 제우스의 아들 뜻이니까 제우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쌍둥이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식인데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은 그게 뱃사공들의 신 수호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뱃사공들은 그걸 그 배에다 장식하기를 좋아했다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건 얘기 아니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 가는 곳에서는 몇 군데 들어가는 거죠. 13km. 죄송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로마에서 앞뼈 광장까지가 13km인데 바울 일행이 보디올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일주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디올에 바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로 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 소문이 로마에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럼 부랴부랴해서 막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보디올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바울 일행과 로마에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기독교인들의 형제들이 첫 번째 만난 곳이 바로 앞비오 광장인 겁니다. 앞비오 광장. 그 앞비오 광장이 로마로부터 한 73km쯤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가게 되면 트리스 타베르네 맞습니다. 트리스 타베르네라는 곳에 갔는데 트리스 타베르네는 로마 쪽으로 조금 더 가깝습니다. 대략 차이가 얼마쯤 나니까 16km 정도? 그러면 트리스 타베르네는 로마로서부터 한 56km 정도 떨어진 것이고 이 앞비오 광장은 73km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트리스 타베르네와 앞비오 광장 사이는 대략 한 17km 정도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17km 정도 로마에 더 가까운 곳이 바로 트리스 타베르네고 그 다음에 이 보디올 항구로 좀 더 먼 쪽에 있는 게 바로 그게 앞비오 광장입니다. 하여튼 이 두 지명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있다 하는 정도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서 이제 로마에 도착하니까 그 로마에서는 군사 한 사람만 바울을 지키게 하고 많은 사람 만나게 하고 자유를 줬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냥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새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냐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냥 구약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대화를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유대인을 당신들을 내가 고소한 적도 없고 내가 율법을 어긴 적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너도 잘 모른다. 다만 이 도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다 하니 내 말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썩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뭐 어떤 우호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경계하는 듯한 말이 하면서 말 들어보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2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이 날짜를 잡고 바울하고 날짜를 잡았겠죠. 그래서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 유숙하는 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새 들어있는 새 집입니다. 바로 위에 그 22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새 집을 하나 얻었다고 새를 하나 얻은 겁니다. 집을 하나. 자기가 거처하는 집을. 그 집에 그 사람들 많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강연하여 그들 강연하는데 뭘 강연했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라는 말.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랬는데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너라. 예수를 믿어라. 이 말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서로 맞지 않음으로 서로 헤어질 때에 말이 안 맞으니까 같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싸우니까. 흩어지려 할 그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뭐라고 말했냐니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또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똑같다고 해서 말한 적이 있다. 일렀으되 뭐라고 일렀냐니까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지 못하고 그리고 눈은 닫았으니 감았으니 이는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그들에게 뭐 그걸 깨끗하게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 말을 인용해야 된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간 줄을 네가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라는 말로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28절을 엎는 걸로 되어 있고 29절을 엎는 걸로 되어 있고 30절 31절은 바울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하더라라는 얘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8장의 본문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조금 이따 그 말 정리하겠습니다만 앞에 나온 단어 하나만 또 우리가 좀 정리하자면 그 아비오 광장이 뭐냐라는 겁니다. 아비오 광장.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라는 그 지역을 관통하는 큰 길가에 있는 큰 장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집회도 하고 장도 쓰고 시장도 거기서 상행회의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재판할 때도 그렇고 쓰이는 큰 광장이 바로 아비오 광장인데 그 길은 바로 보디올이라는 이 항구. 보디올이라는 항구는 당연히 로마로 갈 때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항구죠. 거기서부터 로마로 올라갈 때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남쪽 항구는 주로 어디냐?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모든 군왕과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 무역하는 그 곡물 수송하는 무역선들 다 집결하는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남쪽 주 항구가 바로 보디올이었습니다. 그 보디올이다 보니까 그 보디올을 통해서는 로마로 가는 직항하는 이 길이 바로 아비오 길입니다. 아비오 길. 근데 아비오 길 중에서 가장 중간에 아주 큰 사람들 모일 수 있는 큰 광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비오 광장이었습니다. 아비오 가도에 있는 큰 광장, 그게 바로 아비오 광장인데 이 아비오 가도는 주로 뭐 곡물 수송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우마차도 지나갔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하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징벌하고 반란이 일으키면 또 가서 징벌하고 그래 했던 사람들이 개선 그 행사를 주로 많이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아비오 광장인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길을 간 겁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 세상적인 군왕들은 개선하는 것들은 의기양양함으로 그렇게 해서 어깨에 힘주고 갔는데 바울은 죄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어깨에 힘주며 지나간 겁니다. 왜요? 앞에 성경 말씀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오고 트레이스 타바라네까지 와서 자기들 갖다가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갔는데 한 대가 오고 또 뒤에는 나도 가야 돼가지고 뒤에 좀 천천히 걷는 사람들은 두 번째 온 겁니다. 두 무리가 올 정도로 바울을 맞이했는 겁니다.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했더라라는 성경이 나온 겁니다. 감사하고 담대한 겁니다. 어깨에 힘이 착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도 계속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지금 아비오 광장을 거쳐서 아비오 그 길을 통해서 로마로 향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수도, 세계적인 수도, 정치적인 수도를 할 수 있는 로마에 당당하게 지금 현재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뭔지를 알 수 없어요. 아침에 나가지고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 다 불른 겁니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그 술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무리입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꿈 내용을 얘기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해몽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때까지 나를 다 속였구나. 너희가 정말 진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너가 꿈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꿈의 내용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 죽이지 아니면 내가 무조건 다 널 뭐 며칠 내로 다 죽이겠다. 날이 차서 그에게
군대 장관, 시위대장이겠죠.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라고 말한 겁니다. 지혜자와 술사라 말한 궁중에 있는 사람들. 그때 다니엘이 앞에 나서는 겁니다. 내가 이기겠다고. 다니엘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그 내용이 있죠. 왕의 꿈은 왕이 앞으로 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왕의 꿈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큰 신상이 하나, 우상이 하나 보였을 겁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상태로 큰 우상이 하나 섰을 겁니다.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우상을 치니까 그 우상의 발에 있는 흙과 철로 되는 흙이 산산조각이 나고 금과 은과 놋과 철이 어디 간지 먼지조차도 없을 정도 다 산산 부서지고 다만 남은 것은 그 돌이 태산처럼 쌓여서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밤에 꿈꾸미 그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건 앞으로 될 날들 이 국가와 그 나라들이 유럽에서의 그 당시에 바벨론은 머리에 이 금은 바로 당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바로 금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라고 그랬죠. 그건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벨론 멸망시킨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그랬죠. 그럼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이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그럼 그 밑에 있는 철은 뭡니까? 단단하기가 비교할 데가 없다 하면 그 철이 제일 단단해.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게 나중에 다 조차도 무언가 다듬지 않은 돌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금속 광택이 나고 막 누가 보더라도 강하다 생각이 드는데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공중에 훅 날아오면 퉁 쳤는데 박살나 하나도 가로쳐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게 바로 다듬지 않은 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웃었던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그 나사렛 예수가 전 세계를 다 정복한 겁니다. 그 얘기를 다니엘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듬지 않은 돌이 바로 지금 현재 로마를 행하고 있다고. 느부갓네살 꿈을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앞비오 광장에 지나가면서 어깨 힘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낱 작은 도시를 점령하고 와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 바울은 세계 수도인 로마를 향해서 그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내가 가장 그리고 가고 싶었던 이 로마를 가고 있다고. 그 가슴에 벅찬 감격을 아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갖는 겁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조그맣게 소제목을 좀 드리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23절에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바울이 아마 이때만큼 마음 편하게 그 복음을 전한 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살 때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했는데 이때는 뭐 자기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 많이 찾아오니까 마음 놓고 제일 끝에 보면 우리가 28장 끝에 보면 이태에 걸쳐서 이택하는 말은 2년이라는 뜻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이 마음 편하게 2년 동안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AD 62년에서 64년 정도 이 기간이 2년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로마에서 압송되어 있다가 거기서 감옥생활 하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2차 투옥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단도대에서 목이 잘렸다고 그렇게 전설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때문에 노예의 처형 그 방식인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 죽은 거죠. 바울이 나중에 그가 죽을 때 목이 잘리고 나니까 목 잘린 그 현장에서 세 군데에서 서서히 샘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샘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그 세계의 섬을 샘물을 기념하는 그런 그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래서 그게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외국에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가치 있는 무엇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무엇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무엇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무슨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 이외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할 만큼, 모든 정열과 모든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킬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무엇, 그 무엇, 그게 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면적인 키워드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아 내가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간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쟤 왜 저렇게 많이 바뀌었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아침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어떤 행동이 나올 거고, 내가 저녁이 되었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행동이 나올 겁니다.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란 거죠. 오늘 제목이 로마에서의 바울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었는데, 로마에서의 바울이란 말은 로마에서의 바울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볼 때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닮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작은 소제목에 두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첫째 2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다스리는. 우리는 지금 현재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명예에 의해서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를 좌로 우로 흔들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도대체? 물질과 명예와 수많은 것들이, 자식이 잘됨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받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와 견줄 게 없는 겁니다. 알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의식이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따르라고. 하나님 다스리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맡기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나라.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을 볼 때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지 있으실 겁니다. 없으시다고요? 그럼 이후로부터 맡겨보십시오. 믿음으로 맡길 때야만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지 않고 있으면 이게 내가 한 건지, 뭔가 우연인지, 뭐 확률적으로 어떤 일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1%도 내 어떤 그런 것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내 개입하고 싶은 노력에서 나는 반드시 오른쪽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왼쪽으로 맡겼을 때 그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하신 분 있다면 그걸 다시 돌이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고 옳은 선택이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고 맡기는 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하나, 둘, 셋, 넷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떤 경우도 간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표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이 말을 내가 표현할 수 없어.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꾸 쌓이는데 내가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두 번째, 예수에 대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권하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에 대하여 뭡니까? 예수에 대하여,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리를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근거가 된 겁니다. 구원의 근거. 그 말이 유일하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네가 밖에 나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해변가에 모래를 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안을 솟을 만큼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서 네가 준비하라 그래요. 뭘 준비하라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라 그랬습니다. 짐승을 다 쪼갰어요. 다 쪼개입니다. 밤이 되어서 솔개가 와서 덤비들어가 고기를 먹으러 할 때 쫓으면서 그 깊은 장 가운데 아브라함 들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방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다시 내 자손을 여기서 번창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는 횃불 같은 것들이 불길이 그 쪼갠 가축의 어떤 쪼갠 그 사이를 타는 불길이 훅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당시에 그 서약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니까 약속은 이렇게 합니다. 집을 사고 팔 때는 항상 성문에 서서 성문에 서면 성문에는 보통 그 성에서 가장 유지들인 장로들과 높은 사람들이 성문에서 항상 앉아서 거기서 날 밝을 때 계속 성문이 열리는 동안은 성문 곁에 항상 사람들이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그 있는 성문에서 성문 입구에서 다 말하게 되면 성문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그걸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로 뭘 안 써놔도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때 그 말 한 거 맞아 라고 말하면 누구한테 가서 이게 거짓말 해가지고 다 덮으려고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보통 어떤 계약을 할 때에는 성문에서 장로도 있는 데서 성문을 지나간 사람을 향해서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큰 목소리를 얘기해서 그 계약이 성사됐음을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그 약속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가축을 가져가지고 가축을 죽여서 몸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소금을 뿌리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해도 전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인 그 방식대로 가축을 잡아서 둘을 쪼개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걸어가신 겁니다. 타는 횃불 같은 것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안 지키면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 말을 인간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지켰습니까? 인간이 안 지켰습니까? 누가 안 지켰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 보면 가는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했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핍박하고 다 죽이고 성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돼서 그 관계를 했는데 그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사람은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가축 쪼갠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간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 지나가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시는데 내가 인간이 그거 못하면 내가 인간 목까지 죽어야 돼. 인간 목까지 내가 죽일게.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아들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목까지 죽어야 될 목까지 대신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쓴 그 아주 유명한 신앙 도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가 누구십니까? 구원의 근거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라 말하는 것은 바로 의로운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왜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변함이 없고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의 약속의 쌍방의 한 당사자가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그 지키지 못한 사람의 목까지 본인이 다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근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목까지 죽어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희망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부활인 겁니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첫 부활이 되셔가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을 바울이 했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 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 앞에 했기 때문에 그 말은 공개된 이런 뜻입니다. 공개된. 성경을 못 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성경이 어딘지 모르고 성경 내용이 몰라서 구원 못 받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공개된 겁니다. 교회가 없습니까? 참 어떨 때 보면 제가 약간은 좀 마음에 좀 부끄러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을 가다 보면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당은 다문다문 있어요. 성당 옮기면 그 지역에 성당에 가면 돼요. 근데 교회는 성도 숫자가 줄면 교세가 약할까봐, 헌금 적게 나올까봐, 저 멀리 있더라도 구역 따로 정해가지고, 구역장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주일 되면 꾸역꾸역 저 먼 길을 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집사는 멀리 오셨는데. 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넓은 큰 틀이나 어떤 성격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은 공개된 겁니다. 누구든 간에 복음을 몰라서 못 받아들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이란 말은 그러나 개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들려지는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라는 말은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적인 관계가 바로 신앙이라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개되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그 뜻이 바로 그 말을 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은혜로 믿은 겁니다. 은혜로.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닌 겁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으로 슬기로움으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알 수 없습니다. 제일 시원찮은 거. 그래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보다 더 시원찮은 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떤 조금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의 자격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격 좋은 사람. 저는 이때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제 성격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좀 뭔가 성격이 좋은 사람 정말 부러워요.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냥 은혜로. 그 말입니다. 은혜로. 믿는 사람도 있고 나면 은혜로. 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믿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사탄의 꿰이 있고 또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내세적인 그런 거에 대해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많고 내세적인 관심이 많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일까? 전체를 볼 때는 한 가지를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바로 자기 사랑인 것 같아요.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니까 당연히 현대에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믿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디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최초의 인류의 범죄, 타락이 어디 시작되었습니까? 뱀이 하와를 꿰는 겁니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넌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죽지도 않고 하나님같이 되면 하나님과 대등하니까 그보다 더 신난 일이 없는 겁니다. 우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는 것 이외에는 더 가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주를 따르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 사랑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안에 호주머니 뭐 있지? 이거 계속 만작만작하고 싶고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어떻게 주를 따를 수 있습니까? 부자가 부자인 거로 근심함에 갖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그를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만이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 속에서 교회에서 목사의 어떤 그런 고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는 겁니다. 정말 실존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느 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했노?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 했습니다. 그 말 하고 싶어요. 머릿속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을 땅에 대고 콧구멍으로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았다 해서 이 땅에 살았다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스리는 이 나라에 실존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작은 두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은 누굽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민족이 아니죠. 선민이 아니죠. 왜 우리를 뽑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도 이게 바로 이방인에게로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들으리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들음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지만 믿음은 뭡니까?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들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죠. 그죠? 순종하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개인적인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거 순종합시다. 그건 이미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남몰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숨어있는 작은 고백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작은 내 이 모습, 이 작은 행동, 이 작은 결정 속에 내가 하나님 것을 무조건 수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낸 믿음이고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복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의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지혜자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복음을 내게는 믿어지도록 해주신 겁니다.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신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큰 신유의 은사를 병이 낫게 하시고 어떤 세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대반전을 일으키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적이다 하는 것들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성령님이 나를 이라는 말로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그 활동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그 진리 영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 같은 것을 나를 감동시키사 나를 믿게 하셨다. 그 생각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